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영적 교만함에 대해서 조금 교정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좀 어떤 모습에서 이 영적 교만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좀 어떻게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본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너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실 어제 본문이죠. 어제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본문은 우리가 겨울 수련회 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우리 친구 기억하나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께 달려와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보였지만 결국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부자 청년이 집에 간 후에 뒷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오늘 본문 앞에 한 단락의 이야기가 더 있죠. 본문 앞에 단락에서 주님은 이 재물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그 실이 들어가는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수근수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라며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한 수근수근 되는 소리에 주님께서는 그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앞 단락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부자 청년의 그 상황, 이 모든 상황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 본문 말씀 28절 여러분들 성경책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맞죠? 사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왜 이상하지 않냐면 베드로는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알려주시자, 어느 방향 던지라고 알려주시자 베드로가 그 방향에 그물을 던지고 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비롯해 함께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렸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 배와 그물을 포함하죠.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삶의 전부였어요. 그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베드로가 포기했어요. 근데 심지어 베드로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베드로는요, 장모가 있었는데 장모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가정을 지킬 가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 생계를 포기한 거예요. 가족들을 나몰라라 한 거예요. 가족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주님 따라가겠어라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제 다 포기합니다. 저 이제 진짜 다 버려요. 주님께 다 책임져 주셔야 돼요. 라면서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방금 자신이 봤던 그 부자 청년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28절처럼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맞죠? 주님, 저는 심지어 제 가족들도 다 버렸어요. 저 심지어 와이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저 나몰라라고 주님 따랐어요. 맞죠?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우리 29절하고 30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돌던 모든 자를 현대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도 겨울 수련회 그 전에 설교할 때 같이 나눴던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포기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모두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100배를 받을 것이고 죽어서는 반드시 영생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 합당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죠. 알맞은 대답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결단에 주님께서 맞아 베드로야, 너 복 받을 거야. 이제 너 모든 것 다 버렸잖아.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을 보잖아요. 주님의 대답의 뉘앙스가 조금 아리송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부분이 왜 아리송한 부분이 되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그러나라는 접속사 때문이에요. 29절과 30절에서 제자들이 부자 청년들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31절 역시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31절 역시 주님께서 제자들의 결단을 지지하시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하기에 라는 접속사가 나와야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너희가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된 자가 될 거야 라든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하기 때문에 원래는 너희가 나중된 자였는데, 믿지 않는 나중된 자였는데 너희가 내 제자까지 된 먼저 된 자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인해서 29절 30절의 내용과 31절의 내용이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앞뒤의 내용이 상반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냐면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버린 것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나열했어요. 주님, 저는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제 와이프도 버렸고 자식도 버렸고 심지어 저는 제 아버지도 버렸어요. 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라고 그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 저는 저 부자 청년과 달리 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저는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니까 영생 얻을 자격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버린 것은 사실이죠. 결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연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 혹은 아내, 자식들을 다 나몰라라 하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 교회 생활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도사님과 같은 목회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정말 극단적으로 봤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버리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마음의 재물이죠. 마음의 재물. 제자들은 왜곡된 메시아 관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탐했어요. 주님께서 로마 황제를 이기시고 그 로마 황제 자리에 차지했을 때에 그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베드로와 더불어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영광의 날에 주님 좌우편에 앉을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하려고 그렇게 명예로운 자리의 욕심을 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겉으로 버린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주님, 저 이만큼 버렸으니까 저 복 받을 수 있는 거죠. 저 이렇게까지 하고 주님 따랐으니까 주님, 저는 그러한 자격 되는 거죠 라며 그렇게 인정받고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나는 영생 받을 자격 충분하지. 나는 적어도 저 부자 청년보다는 나으니까 우리 주님 출세하시면 나 기억해 주시겠지. 라는 마음의 재물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의 그 마음의 재물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 교만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죠. 주님과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모든 시간을 다 보냅니다. 심지어 주님이 직접 택해서 세운 자들이었어요. 만약에 구원의 순서가 있었다면 아마 이 12제자들이 1순위부터 12순위까지 우선순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교만함을 꼬집으시며 너희가 우선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나중이 될 수도 있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벌었다고 해서 너희가 무엇을 포기하고 나를 따랐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우리에게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주님, 저는 매일 큐티예요. 큐티책 사고 큐티도 안 한 저 친구보다 제가 낫죠. 주님, 저는 큐티책은 샀어요. 아예 큐티책 안 사는 저 친구보다 제가 더 낫지 않나요? 주님, 저는 주일 예배 매주 잘 나와요. 주일 예배 퐁당퐁당 나온 저 친구보다는 제가 훨씬 낫죠. 라며 혹시라도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없나요? 사실 전도사님이 이런 청소년, 이런 청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좀 전도사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좀 적절한 예화를 못 찾아서 전도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중등부 때 회장, 고등부 때 부회장, 중1 때부터 청소년부 6년 동안 찬양팀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고3 때도 단기 선교 갔어요. 한 번도 수련회를 비롯해 교회 행사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3 부장사님인데 심지어 부장사님 아니고 심지어 고3 때 금요기도회 드럼 반주 요청이 이제 들어왔는데 고3 때 과외 시간이랑 겹치는 거예요. 금요기도 시간이 9시였는데 과외가 8시였거든요. 연습을 하려면 8시까지 교회를 가야 돼요. 전사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과외를 그만두고 금요기도회 드럼 반주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청년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찬양팀 교사였거든요. 아침 8시까지 교회 갑니다. 아이들과 연습하고 9시 반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나서 11시 반에 3부 대예배 드럼 반주를 합니다. 끝나고 점심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때우고 1시 반에 청년부 찬양팀 연습을 하러 가요. 3시 청년부 예배 끝나면 이제 뭐 해요?
4시 반에 또 소그룹 리더였거든요. 소그룹 인도를 합니다.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진짜 쉬지도 못하고 때때로 점심도 못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영적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더라고요. 소그룹 리더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왕 교회 다닐 거 제대로 열심히 해야지. 뭐 교회 나오는 둥 마는 둥, 사역하는 둥 마는 둥. 이거 맞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엄청나게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그렇게 영적 교만함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조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저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교만했습니다. 라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악했는데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은 전사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정도는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함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좀 본질적인 의문인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벌인 것 너무나도 훌륭한 결단이었죠.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마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러한 영적 교만함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영적 교만함을 낳게 했을까요? 처음에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는데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저 부자 청년보다는 제가 낫죠라는 그 영적 교만함을 가지게 했을까요? 영적 교만함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내가 쟤를 이겨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쟤를 이겨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 짓밟고 올라가라고 가르쳐요.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너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비교와 경쟁을 부추깁니다. 내가 적어도 저 친구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레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보다 하나라도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저 친구보다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어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우월감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저 감사했던 겸손한 모습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내가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걸 느끼면서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해요. 사실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해서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스카이를 뛰어넘어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이런 곳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하죠. 이것은 유대인에게 최고의 영이었어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족보였어요. 그런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충분히 자신을 뽐내고 자랑해도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학문, 자신의 족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군인도 바울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 그거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늘 닮아가야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셨죠. 우리 주님은요, 인간을 비롯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이 이해가 되나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월한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하셔도 되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그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아니,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교만함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자랑하고 내세울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 축출나서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거 아니거든요. 빌립보서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논리와 역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타인과 비교하며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에 늘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답변의 원리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훌륭한 제자였어요. 우리로서는 감히 베드로의 결단조차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자 마음 깊숙이 숨어있던 영적 교만함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너희가 나를 위해 버리는 것이 너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몸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도 동일하게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지 마라.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며 비교하고 우월감 뽐내려고 하지 마. 너희가 무언가 버리고 나를 따랐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것은 내가 오늘 본문을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사님이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봤던 건 아니었고, 근데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린 것에 대해서 받을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버린 것, 희생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한 것, 주님께서 그것에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런데 다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너희 마음의 은연중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교만함이 드러나는 순간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거, 여러분들이 버린 거, 여러분들이 희생한 거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남보다 무엇이 뛰어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내 안에 영적 교만함이 생겨나려고 할 때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되려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보다 조금 뒤처지고 조금 못나 보이고 내가 무언가 더 우월해 보이고 그런 때마다 영적 교만함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영적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탄이 계속 무너뜨릴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나 접속사의 원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월감을 내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원들과 더 겸손하게 함께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 찬양 크고 놀라운 사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고백하는 찬양이지만 앞에 앞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길 원해요.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다시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고백한 찬양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영적 교만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나는 이만큼이나 하는데, 나는 이렇게나 열심인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지? 혹은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잖아, 아는 애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시간 모두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교만함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함은 무엇이십니까? 내가 남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우월감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더러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함, 나는 이만큼이나 하는데 나는 이렇게나 열심인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지? 다른 애들은 왜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리지라는 생각들, 혹은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애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뭔가 특출나서 하나님 구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영적 교만한 마음 생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구원받을 수 없는 개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나를 위단해주시고 나에게조차 사랑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구원감도 내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 결단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영적인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무언가 특출나서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포기한 것, 내가 희생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변을 섬기며 그렇게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